자,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겨울이 오기 전에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심리학자면서 정신의학자인 폴트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폴트니가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책에서 인생에 사계절이 있다. 자연의 사계절이 있듯이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아주 어린 시절을 봄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성장하는 시기를 여름으로, 그리고 성숙한 시기를 가을로, 그리고 인생을 정리해야 될 시기를 겨울로 표현했어요. 근데 이분이 자연의 사계절과 인생의 사계절이 있다. 근데 자연의 사계절은 여러분들 반복이 되어지만 인생의 사계절은 한 번뿐이라는 거죠. 그것이 자연의 사계절과 인생의 사계절이 다르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한 점을 이야기했는데 자연의 사계절은 규칙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나 인생의 사계절은 규칙이 없다는 거예요. 봄으로 시작해서 바로 겨울로 끝나는 안타까운 인생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자연계의 사계절뿐만 아니라 인생의 사계절뿐만 아니라 신앙의 사계절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의 사계절 봄에 우리가 정말 열심히 주를 위해 헌신을 하고, 여름에 그것이 성장을 하고, 가을에 그것을 거둬들여서 신앙의 겨울이 왔을 때 그것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질 때 그때 그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고, 어떤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왔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기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사계절을 잘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요, 분명히 우리 앞에 영적인 겨울이 온단 말이에요. 늘 우리는 봄, 여름, 가을만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 신앙의 인생의 겨울이 왔을 때 잘 준비되어 있지 않고 그 과정을 잘 밟지 않은 사람은 겨울을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오늘 쓴 옥중서신인 거예요.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면 인생의 겨울을 어떻게 우리는 맞이할 수 있는가, 그 지혜를, 그 대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는 인생의 겨울 전에 시기를 놓치지 말라라고 했어요. 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9절과 21절의 말씀 보니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것은 누구를 향해서 말하냐면요,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내용 중에 오늘 이 9절과 21절에 속히 와라. 그런데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와. 사도 바울은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 자유의 몸이 되지 못하니까 자기의 사역을 자기와 같이 감당해내고 있는 디모데, 또 믿음으로 세워 키운 이 디모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디모데를 꼭 만나야 되겠다. 저 디모데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디모데를 빨리 오라고 한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얼굴을 봐서 이야기하고 뭔가 사역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디모데를 빨리 오라는 거예요. 한번 왔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속히 오라. 근데 겨울이 되기 전에 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겨울이 되기 전에 오라 했을까? 오늘 6절의 말씀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이 전제란 말은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포도주를 이제 하나님께 부어드리면서 드려지는 제사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의 모든 제사는요, 희생과 헌신과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피가 이제 부어질 것을 예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빨리 오고 빨리 봐야 될 이유는 자기의 죽음이 가까웠기 때문인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은 긴박한 상황인 거예요. 그 긴박한 상황, 때를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속히 오라가냐면요, 지중해는 그 당시 항해 시설이 좋지 않고 배가 이제 뭐 좋은 배들이 아니어서 겨울에는 출항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출항하지 않으면 겨울 기간 동안은 이 배들이 항구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4개월, 5개월 지날 수 있어요. 그러면 겨울이 다 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 전에 로마를 향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 이야기대로 사도 바울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전승에 의하면, 전승이라는 것은 전해져 오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이 디모데가 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가지 못했던 이유는 뭐 사역이 바빴던, 교회 일이 바빴던 무슨 일이 있겠지만은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의 무덤에 가서 대성통곡하며 내가 빨리 좀 서둘러서 모든 좀 일들을 접어두고 사도 바울 선생님을 좀 봤어야 되는데, 아마 사도 바울을 봤으면요 선교의 역사가 또 어떻게 바꿔질지는 몰랐겠죠. 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이 사도 바울 통해서 마지막 이 디모데에게 전수될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 보니까 기한이, 모든 기한에 이제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의 때가 있다고 말씀했어요. 죽을 때가 있으면 살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내어 던져버릴 때가 있으면 다시 그것을 모을 때가 있고, 우리가 슬퍼할 때가 있으면 기뻐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잘 맞추는 것이 복인 거예요. 그렇죠? 복인 거야. 신앙에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4년, 3년도 여러분에게 때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공평하게 다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시간이잖아요. 시간은 악인이나 의인이나 열심히 있는 사람이 열심히 없는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하나 모든 사람이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주세요. 그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기회, 축복의 기회, 회복의 기회, 많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2023년도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가 뭐였을까요? 가장 큰 기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무나 섬길 수 없고 아무나 선교사를 후원할 수 없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티국의 탁성교사님께서 아주 너무나 훌륭한 사역을 하고 계세요. 한국의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그 사역지를 방문해서 놀랄 정도로, 야, 이런 역사가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전 세계의 지도를 딱 펼쳐보면서 가장 하나님이 핫하게 역사하는 곳이 바로 이 현장이라는 것을 알 정도로. 근데 그 현장에 그 담당하시는 그 목사님이 선교회를 구성하면서 그 선교회 회원교회를 모집하면서 우리 교회를 초청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그 지역에 이미 우리 선교사가 계시고 또 다른 선교를 더 한다는 것은 재용적인 그 부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큰 교회도 많고 여기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고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는 교회의 규모나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무지개 교회 같은 교회들이 와서 해야 됩니다 하고 저희들을 초청해 주신 거예요. 아무나 그 지역을 돈이 있다고 교회가 크다고 그 선교지를 돕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야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2023년 첫째 기회인 거예요. 두 번째 어떤 기회일까요? 꿈토의 기회인 거예요. 다음 세대를 너희가 세워라. 다음 세대가 무너져버리고 다음 세대가 끊어진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도록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사역자들을 보내주실까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죠. 2024년도
그런데 그 기회를 부담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우리에게 이게 기회구나. 디모데는 더 영적인 충만한, 더 성숙한 그러한 사역자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보면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서 55장 6절과 7절에 여호와를 만날만 할 때에 찾으라. 그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말씀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우리에게 축복 주시려고, 우리를 치료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가까이 계실 때 그 기회를 붙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때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봄, 여름, 가을 이 시기를, 그 시기에 맞게끔 우리가 잘 살아낼 때 겨울을 통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요, 인생의 겨울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겨울 전에 준비할 것. 13절에 보니까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중에 쓴 것을 가져오라. 첫째는 뭘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겉옷. 이것은 믿음의 옷을 준비하라. 믿음의 옷을 준비하라. 13절에 보니까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믿음의 옷. 자, 겨울은 뭐로 준비하고 있어요? 월동 준비합니다. 안 하세요? 저번에 저희 보일러가 꺼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불이 반짝반짝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껐다 켜니까 다시 켜지는 거야. 우리 사람이 빨리 갈라고. 돈이 되잖아요, 다 그거. 갈랐더니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 그냥 투자. 계속 그렇게 해오다가 이게 완전히 먹통이 돼버린 거야. 이게 이제는 껐다가 켰는데도 안 켜지는 거야. 이 사람이 빨리 해야 된다. 겨울에 고생한다. 근데 했어요, 어쨌든. 이거 온수도 잘 나오지. 요 근래 오늘도 춥잖아요. 춥지 않게 고생 안 했어요. 월동 준비를 안 한 분들은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여러분들 노숙자들 월동 준비할 수가 없잖아요. 동사하잖아요. 자, 월동 준비하면서 난방은 여러분들 기본이지만 두 번째는요, 우리 옷을 또 교체해야 되는 거예요. 여름, 가을 옷 갖고 여러분들 지금 이 혹독한 겨울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옷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혹독한 로마의 그 감옥 속에서 그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입고 다녔던 겉옷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겉옷이 오늘 성경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어떤 것을 의미할까? 그것은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누구든지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 자. 이건 뭐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자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을 입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예요? 키워드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가 있고, 그렇죠? 믿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모든 기초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예수를 영접하는 그 믿음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은 믿음의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옷이 준비되어진 성도는요, 혹독한 겨울이 오더라도 그 겨울을 큰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인생의 겨울이 오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고스란히 그 엄청난 그 추위와 그 어려움들을 내가 다 감당해내다가 결국은 동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게 되어지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모든 시련과 환난과
그리고 인생의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원동력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오직 믿음이니까 오직 믿음.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보니까 겉옷을 이야기하는데 겉옷 두 벌과 뭐 속내일을 갖고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달랑 겉옷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일까요? 많으면 좋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외에 뭐 다른 것들이 다 플러스 알파 되어지면 좋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 예수님의 그 주시는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믿음 하나,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충분한 거예요. 아멘. 예수님 없이, 예수님 외에 더 필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가 그 심령이 없는 사람들은 모두 필요하고 그래도 부족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부족해 보일지라도 예수 한 분으로 믿음으로 내 삶 가운데 딱 자리 잡게 되어지면 그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충분하다는 그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요, 말씀의 양식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자, 13절 보니까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여기서 이 가죽종이는요, 헬라어로 비블리아는 성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뭐 소설을 읽겠어요? 뭐 철학책을 읽겠어요? 무슨 책을 읽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면서 가장 절실한 것은 뭐냐면요, 말씀인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위로가 되어지고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그 어두운 길을 밝혀주는 빛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으로 은혜 받지 못하고 말씀이 내 중심에 자리 잡지 못한 사람들은요, 인생에 방황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인생의 겨울을 혹독하게 지낼 수밖에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1절, 51절에 말씀하니까 예수님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했어요. 이건 뭐예요? 영적인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가 내려왔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왔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광야에서 없게 되어지면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생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가 영적으로 생존할 수 없어요. 영적으로 생존할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요한 3서 1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살아난 자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라는 이 축복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먼저 뭐예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영혼이 잘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것은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할 때. 겨울도요, 배부른 사람은 덜 추워요. 배고픈 사람들은 더 추워요. 그래서 금식기도 하잖아요. 그럼 더 추워요. 굉장히 추위가 막 밀려옵니다. 여러분들, 곰들이나 뱀이나 개구리 동면하죠, 동면. 겨울 내내 잠을 자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배고프면 잠 못 잡니다. 잠잘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충분히 먹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소부가의 여러분들 배짱이와 개미 이야기가 나오죠. 배짱이는 되게 놀고 먹고 내일을 준비 안 해. 그러나 개미는 노는 거, 즐거운 거 조금 절제하고 줄이더라도 뭘 준비하고 있어요?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고 있어요. 결론이 어떻게 되었어요? 개미는 겨울을 잘 지냈지만은 배짱이는 고통 가운데 그 겨울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우리 알잖아요. 인생의 신앙의 겨울도 똑같은 거예요. 말씀으로 내가 충만하지 못하면요, 인생의 겨울을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어지면, 그럼 말씀으로 충만하죠. 그 말씀을 잘 알아야 될 텐데, 그 말씀을 알려면 자기가 내가 잘 배워야 되고, 우리가 뭘 좀 공부해야 되고,
많이 공부하고 배워야 돼요. 그러나 가장 기본은 뭔지 아세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성경의 저자는 뭐예요? 성령님이세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어떤 그 논리를 쓴 것이 성경이 아닌 거예요. 인간은 그냥 펜을 잡았고 그 펜을 주관하신 분은 성령인 거예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쓴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 영철사님한테 영철사가 필체가 너무 좋아. 그래서 제가 영철사한테 내가 지금 불러주는 거 써주세요. 사랑하는 집사님, 오늘도 평안하시죠? 이걸 부르면 사랑하는 집사님. 누구의 필체로? 영철사의 필체로. 성경이 저자를 통해서 그의 손길과 마음과 생각을 다 감동을 줘서 쓴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읽게 되어질 때 그 성령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경을 읽게 되어질 때 사모하고 갈급한 심령을 읽게 되어질 때 어떻게 돼요? 성경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의미를 알게 하시고 성경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변화되어지고 깨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성경 공부 왜 안 해줘요? 난 성경 공부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난 말씀을 난 모르지요.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 말씀을 사모하고 성경 읽기를 시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 공부에 대한 그런 시간들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뭐든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는요, 마음이에요, 마음. 세상 일은 마음과 상관없어. 그냥 겉으로 그냥 내가 하겠습니다. 뭐 하는 거 같이 보이면요, 그냥 다 오케이야. 근데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의 외모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보여지는 행동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중심. 사람들 앞에서는 겸손한 것 같은데 마음은 굉장히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 그런 자를 절대로 쓰지 않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궁금함과 갈증이 있는 그 심령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게 되어질 때 여러분의 지각을 하나님이 열어서 성경을 왜 깨닫지 못하게 만들겠어요? 하나님 그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인 거예요. 그럼 왜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읽으려 할 때 그런 역사가 없는가? 그것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떠한 마음으로 성경을 보고 있는가? 아예 성경을 읽지도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은 말씀이 곧 요한복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곧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육신이 된 그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곧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자세는 예수님을 대하는 자세가 똑같거든요. 사람의 관계도 그냥 건성건성님들 관계를 가져보세요. 절대로 깊은 관계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 영철 집사가 저 없으면 못 산대. 저를 너무 존경하고 목사님 가는 거 끝까지 가서 함께 자기도 순교하겠대. 아멘이 좀 늦었어요. 영철 집사님의 그런 마음을 제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영철 집사의 관계가 저의 형제들보다 가족보다 더 제가 생각하고 품고 함께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자세가 되어지면요, 그 사람이 예수를 오늘 믿었어도 그분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풍성한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준비하고 그 마음을 연마시키는 것이 예배고요. 그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마지막은요, 인생의 겨울 전에 주변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가기 전에 주변 점검을 하세요. 아멘. 자, 오늘 11절 보니까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이야기는 의미심장한 이 사건이 있었어요. 마가는요,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여행 갈 때 바나바가 이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거든요. 사도 바울과 선교여행을 떠났어요. 근데 이 마가가 젊은 사람이라 얼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튀었어.
없어진 거예요. 자꾸 영철사 앞에 눈에 띄어서 있어요. 영철사가 선교를 갔는데 터키로 갔는데 한 4일 정도 하고 없어져 버린 거야. 어디 갔다 오겠다는 얘기도 안 하고 어떤 뭐 핸드폰 해도 연락도 안 받고 그냥 없어져 버린 거야. 이건 납치돼서 이거는 어디 아프간을 끌려갔는지 텔레반한테 끌려갔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한국에 갔는지 전혀 알 수 없어. 그때 리더인 제가 얼마나 가슴이 조이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별 생각 다 할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게 뭐가 있냐면요. 이 마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2차 선교 여행 때 그 삼촌이 또 데리고 가재. 이제는 좀 낮았을 것 같으니까 또 데리고 가자. 그럴 때 이 사도 바울이 그 트라우마가 딱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돼도 안 돼, 이 친구는. 다른 사람 다 터키에 가도 영철사는 터키 못 가. 가면 안 돼. 왜 그때는 그 사건의 주역이었잖아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싸움을 한 거죠. 그래서 바나바와 싸움을 해서 결국 함께 가지 못하고 한 팀이 되지 못하고 흩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협력해 손을 낸다고 흩어져서 또 가야 될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마가였단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시간이 지나면서 감옥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믿고 저가 무슨 사역을 할까 했던 이 마가가 생각나면서 마가에 대한 마음이 다 풀려지고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처음 병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16절 같이 다 자기를 버렸어요.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아픔을 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중심에서 이걸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입장에서 해석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 마가에게도 어떤 이유가 있었겠지. 그래, 마가도 힘들었을 거야. 내가 만약에 그 나이에 그 선교지에 갔으면 나는 아마 더 했을 거야 라고 해석을 하게 되어지니까 마가가 이해가 되어지고 마가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관계 안에서요, 내 관점으로 보면요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상대의 관점에서 한번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요 다 품어지고 다 뭔가 이유가 있게 되어지고 그래 다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용서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관계인 거예요. 이 관계가 무너져 버리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기본이고 이웃과 사람과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크로스가 되어질 때 그게 신앙, 그게 십자가의 신앙, 복음인 거야. 근데 사람의 관계들이 다 무너졌어. 저 사람 내 평생 안 볼 거야. 미워. 온전한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없는 것이죠.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마가가 좀 그러고 있어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마가의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삶에 용서와 육록과 관계회복이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인생을 겪으면서 세 가지의 부류의 인생을 경험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있어요. 첫째는 10절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10절에 누가 나와 있어요? 데마가 나와 있어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어디로 갔다? 데살로니가로 큰 도시로 가버린 거예요. 예. 제가 과거에 그랬군요. 신학교 졸업하고 세상이 좋아서 신학생이 부산으로 가서 부어라 마셔라 담배 물고 다니고 한때 그 대마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제가. 그런데 오늘 이 대마보다 더 한술 더 뜨는 아주 안 좋은 사람이 나왔어요. 14절에 누가요? 알렉산더라는 구리세공업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이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어요. 해를 끼쳤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그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사도 바울의 마음에 상처와 못을 박았으면요. 그리고 모든 사역자들에게 당부하는데 그 사람을 조심해라.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을 조심하라 했어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인가 하면요.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내일같이 협력하고 돕는 사람이 있어요. 자, 보니까 그 10절에 그리스게라는 사람이라. 이 그리스게는 어디로 가요? 갈라디아로 가요. 디도는 달마디아, 그리고 두기고는 에베소로 갑니다. 이분은 세상을 향해서 간 것이 아니라 이분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어서 사역을 못하는 그 지역을 대신해서 사도 바울 대신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사역하는 그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절에 나와 있는 누가는 의사잖아요. 의사의 직업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많은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다 내려놓고 어디가 있어요? 사도 바울 감옥 옆에서 사도 바울의 주치의로 또 동역자로 죽을 때까지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인생의 겨울을 함께 이겨갈 수 있는 이 동역자들, 그 여러분이 되어야 되고 그게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2024년도 3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오늘 한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을, 우리에게 신앙의 겨울이 오고 인생의 겨울이 오게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야 되고 어떻게 이 길을 가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며 묵상하며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텐데 하나님 말씀입니다.